자, 크리스찬의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의 힘의 근원이, 소스가 뭐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돈이 신이 되는 사회, 돈이 우상이 되는 사회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돈을 섬기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의 원천을,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4년 한 해를 이 비밀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핵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이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느헤미야는 바벨론 황제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또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너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당 잡히고 하다가 못해 나중에 자식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각자 성읍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장 1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이제 살 집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 해 7째 달에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1절에 보시면 수문 앞, 아마 물이 흐르는 수문이 있는 그 앞에 광장이, 큰 넓은 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 여기 서기관의 주 임무는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뭘 요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자, 모세 율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일 앞에 있는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부터 5권.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스트럭션, 지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 지시서입니다. 자, 이것을 가져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첫째 날 7월 1일 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맑게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광장에서 새벽부터, 해 뜰 무렵부터 정오까지, 점심때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다가 아니라 오전마다 읽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아마 읽었겠죠. 읽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 읽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루의 절반을 이 토라를 듣는데 다 썼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라가 이런 강단을, 특별한 나무로 제작된 강단에 서고 그 좌우편에 다른 지도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처음 읽기 위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토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읽으려면 두루마리를 꺼내오면 그래서 두루마리 하나가 창세기 하나. 원래는 모세오경 전체가 한 권의 책인데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나눈 것이 5권이 있어요. 두루마리 5개. 그래서 딱 놓고 펼칩니다. 그러면 어제 읽던데 다음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펼치기 시작할 때, 펼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제자리에 다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리고 읽기 전에 에스라가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6절에 보시면 아멘,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화답하고, 에스라가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허리를 굽혀서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 절을 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다음 백성들이 일어나 있었는데, 에스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를 최소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을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말씀을 계속 설명해 줬거든요. 읽어주고 설명해 줬는데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에스라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오전 내내 광장에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제 성벽이 완성돼야 이제 보호가 되죠. 백성들이 이제 성읍이 살 수 있는 거처가 다 준비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조금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8장 13절부터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전히 돌아오는. 예. 그래서 이런 놀라운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시작됐습니다. 저희 속에도 부흥이, 이 미국 대륙에도 다시 한번 세 번째 영적 각성이, 전 세계에 한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이, 그런 것을 기대할 때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백성이 하루에 반나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썼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 제일 첫 번째 사건이 13절부터 초막절을 지킨 사건인데, 여기 기록에 보시면, 예. 초막절을 지킨 사건, 이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로 1400년대, BC 1400년부터 700년까지, 거의 700년 동안 초막절을 처음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9장에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자, 성경을 구절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계속 읽혀지고 또 설명해주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니까 갑자기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그 첫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속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9장에 보면 전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9장 1절에 그달 24일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그 낮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전 내내 성경을 듣고 배우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오전에 절반은 듣고 배우고 서서, 그 다음에 절반은 회개하고 울고 막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몰랐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겪었던, 심지어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인스트럭션, 그 지시대로 따랐다면 생명을 누렸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고 처박아두고,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그 말씀들이 자신들, 조상들과 자신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이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황제의 사람들이, 글쎄요, 이게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얼마죠? 하여튼 막 다 통곡을 하고 난립니다. 막 울고 난립니다. 자, 이때 총독, 가브너, 그 지방의 왕이죠. 느헤미야가 또 제사장 가르치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9절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 울지 말라는 것이 너희도 우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우는 것이 옳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슬퍼하지 말라. 근데 왜 갑자기 이 지도자들이 오늘이 울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하다가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초막절인 것도 토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오늘이 거룩한 날입니까? 왜 오늘이 거룩한 날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 성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받는 그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율법책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기록해놨는데 700년 넘게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처음 지켰어요. 근데 이거 지킨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여튼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새벽부터 오전 내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들이 찢어지기 시작하니까 오전 절반은 말씀 듣고 절반은 회개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이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가 거룩한 날은 아니고, 또 반대로 그들이 열심히 율법적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거룩한 날도 아니고,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이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입니다. 왜 거룩한 날입니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붙잡고 말씀을 계속 붙잡다가 드디어 가슴이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비로소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통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살찐 기름진 맛있는 걸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혹시 있으면 나누어주라.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1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슬퍼하고, 크게 즐거워하니, 죄송합니다, 크게 즐거워하니, 오전에는 울다가 오후에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거죠, 이거. 예. 근심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주위에 부족해서 없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청해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하냐, 주일이 중요하냐, 예배로 모이는 게 중요하냐,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제가 본질을 얘기하면, 이게 형식이 본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 이 틀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또 모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 뭐냐면, 그날이 거룩한 날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거룩한 이유는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교훈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토라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론 완벽하게 지킨다면 자기의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이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조상들은 처음에 이 율법을 받을 때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조상 대대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근본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겉으로 지켰다는 것은 지킨 사람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를 너무 사랑스러워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지켜라. 예. 자, 다 지키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속으로 지키는 거예요. 속까지 다. 속으로 지키는 게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 십계명을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본질적인 내용인데 속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안에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마음속 깊은 데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밉지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 불쌍히 여긴다. 이거 지키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 청년 너무 사랑스러우셨지만 그 청년도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 그 본질적으로 지키라는 거죠. 자, 인간으로서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제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이 거룩한 날 성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토라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늘 불순종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아담처럼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장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아드님을 주시까지 그렇게 다 사랑하셨고 이미 아드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좀 뭐 지켰다고 내가 뭔가 좀 했다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뭐 좀 했다고 말할 때 이미 내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이 얼마나 죄가 많고 가증스러운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좀 뭐 선행했다고 그걸로 자신을 가려라 한다면 정말 가증스러운 답답한 거죠. 이미 내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십니다. 진실되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못나도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약점 많아도 맨날 실패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되지도 않는 자기 의로 무장하고 자신만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날이라도 6월절 안식일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 임재 속에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 임재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내 모든 그 수많은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품은 무한대로 넓습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드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다음에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 이거는 좀 의역이 된 거고 그냥 번역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직역을 하면 근데 직역을 하면 우리말하고 영어로 말이 맞는데 안 맞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아니요, 영어에서는 the joy of God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선 이 백성들을 본문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슬펐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토라를 들었습니다. 토라를 듣다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봤습니다. 자기의 모습도 봤습니다. 슬펐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예. 회개했습니다. 예. 70년 노예 생활, 지금 현재 이런 초라한 모습들. 예. 잘 보세요. 슬펐어요. 왜 슬펐죠?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보았으니까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것,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힘이 아니라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자, 내 모습에 절망하라 이거야. 그러나 지도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내 모습 받게 됐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 이것이 힘이라는 거죠. 자,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그치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만 하고 있으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면 당연히 도와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되지요. 예.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나 자신까지 완전히 절망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고 그 밧줄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에요. 이리 와, 괜찮아. 아니, 난 죄인이라니까요.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이나 아집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더 지독한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의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을 딱 두 가지 얘기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핵심이 뭡니까? 예,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인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점 흠없으신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프고 시리도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죄악된 모습에 절망하면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리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전의 양면을 분리하기 위해서 동전을 절반으로 잘라요. 그러면 동전의 양면이 분리됩니까? 또다시 양면이 나타나죠. 회개와 믿음. 회개만 있고 믿음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맨날 회개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입이에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공로가 나한테 필요합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필요합니까? 예.
회개 없는 믿음만, 자, 다 용서하셨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은 기둥이 없는 집이 공중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는 회개는 기초만 놓고 집이 안 지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완성된 집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다가 자신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이 중요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라. 하나님께 나가라. 자신의 모습으로 슬퍼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에, 그런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용서하신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위해서 아드님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첫 번째, 나 자신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것이, 근심했던 것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환희와 축제로 변합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뒤집어졌던 죄가, 애쉬가 꽃으로 된 멸관으로, 화관으로 바뀝니다. 기쁨,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며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이십니다. 사람들은 힘을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힘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힘은 다 외적인 힘,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돈입니다. 그래서 자본, 캐피털. 그래서 힘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돼요. 직장 잡아서 안정되게 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즈니스에서 대박 터뜨리면 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더 큰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더 모으려고 합니다. 힘이 생기는 거 좋지만 힘이 생겨도 만족 못해. 더 좋은 것은 힘이 더 센 겁니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을 사용해야 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 돈뿐만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정치적인 권력, 왕권,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 두세 명만 모여도 여기도 권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열을 잡아야 돼요. 다 똑같아. 그럼 한국 사람도 뭐 꺼내죠? 자, 주민등록증 꺼내봐. 나이 몇 살이야? 마지막에 나이 가지고라도 서열을 잡아야 돼. 자, 물리적인 힘뿐만 아닙니다.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많이 아는 자가 힘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자, 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눈에 보이는 힘들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헛개비라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것입니다. 잡으려고 잡지만 잡고 보면 안개를 잡는 것 같아. 무지개를 잡는 것 같아. 다 잡고 보면 바람 빠진 풍선입니다. 진짜 힘이 아닙니다. 자, 이런 힘보다도 진짜 중요한 힘은 뭐냐면 내적인 힘입니다. 내적인 힘. 마음과 심령의 힘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 심령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무자비게 독재자들, 북한에 휘두르는 사람, 왜 그렇게 무지한 독재자의 힘을 휘둘러요? 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움.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이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막 조금만 위협이 되는 사람 다 죽여요. 그래서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자기 처도 죽이고. 왜? 자기 왕권을 위협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겉으로는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데 속은 무지무지하게 약한 거예요. 외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면의 힘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괜찮아. 나는 간이 큰 사람이야.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단단히 해도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져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가 강하게 먹겠다. 이를 악물어 강하게 먹겠다.
해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령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가 통할 때, 이 관이 뻥 뚫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 자체를 맛보고 즐거워 기뻐할 때 심령이 강해집니다. 진짜 힘이 생깁니다. 외부에 풍랑이 몰아치고 내가 탄 배가 마치 그냥 낙엽처럼 막 곤두박질 치고 나는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심령에 하나님과 땅 통해 있어서 이 파워가 있으면 잔잔하게 뚫고 지나요. 그 죽음도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딪히는 인생의 그 어떤 큰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사업 문제, 비즈니스 문제, 공부 문제, 뭐 하여튼 수많은 문제들, 나를 숨도 못 쉬게 질식하는, 잠 못 이루고 막 찍어 누르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온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도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죄인을,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관계없다 하실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놀랍게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말만 거저 사랑하실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고 엔조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 이 속에 내 영혼이 막 소생하고 펄펄 뛰어나고 살아나고 막 공중공주 뛰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다 구원하셨습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약한 사람은 문제가 오기도 전에 골리앗만 봐도 벌써 도망갔습니다. 이미 패배하고 절망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첫 번째 외적인 힘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왜냐면 힘이 없는데 힘을 내가 어떻게 그 힘은 힘의 원천이신 소스이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과 빵 통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맛보고 체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공급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 소개하시고 저는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에도 좋은 일도 많을 거지만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키 포인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2014년 한 해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오히려 더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파워로, 겉으로 보기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 비참해 보이는 자 같은데 이 세상을 정복한 힘을 가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